오늘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외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37절에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에게 넘긴 바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노여움과 큰 분노로부터 쫓아보내었던 포로가 되었던 그 지방에서 다시 모아들여서 즉 귀환하게 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시기는 바벨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이때 그동안 이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은 또한 회복될 것을 이제 33장까지는 회복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쫓겨 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징계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몸이 돌아온 것이 회복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복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그들의 경외함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돌아왔지만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는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경외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회복은 경외함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도 경외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시키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와서 경외함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는 백성으로 삼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외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영어로는 single mind, 한 마음을 single heart, singleness of heart, 마음의 하나됨. 이 한 마음이라는 이 한 완이라는 뜻은 확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유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first, 먼저, 그리고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마음, 가장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더블 마인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또 우상도 섬기고, 이런 것이 두 마음이죠. 싱글 마인드, 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보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 한 마음이 되면 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말씀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경외함은, 토마스 왓슨은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경외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이제 그물을 예를 들어서 그물의 밑에 추는 경외하는 마음에 해당한다. 즉 추가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일정한 게 이제 흔들리지 않게 방향을, 중심을 잡아주는 게 추,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그물 위에 뜬 코르크와 같다. 코르크는 가라앉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경외함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사랑은 가라앉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경외함은 보다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고요. 사랑은 꽃과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마음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한 마음의 회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이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한 다음에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복을 담아 두십니다. 오늘 39절 말씀에도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시고, 자신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왜 주시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대를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이 있다. 근데 한 번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항상 경외할 때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명분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켜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친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가까이 찾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경외함과 찾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외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해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복이 경외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경외함과 언약과 같이 병행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외함이 있을 때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한 그 내용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는 이 언약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이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충실히 이 언약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언약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그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삭을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120년을 아브라함이 생애를 통해서 75세부터 지금 이삭이 청년 시대가 될 때까지 25년에 한 15살을 더한다면 4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그에 순종하는 마음,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경외함을 보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 큰 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늘 간증을 자주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책에도 쓰고 제 생애 동안에 잊지 못할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결과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공부도 결과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아침에 성경을 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전 성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이 말씀이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공부도 내가 이룰 거고 또 사역도 내가 하는 거고, 너가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그거 계속해라. 그러면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 말씀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일평생의 약속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하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월급도 있고 다 좋은데,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원에 영통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을 가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마음의 불편함 속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에 돌아온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이 넣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셨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지금 한국에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이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약속 속에도 있죠. 그 약속으로 제 죄의식이 많이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심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41절 4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고난받은 것 이상으로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전에 당했던 재앙과 고난 같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와 같이 복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43절 44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이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포로로 돌아오긴 땅에서 이와 같이 사고 파는 일, 매매하는 일이 그동안 황폐화해서 없었는데 이제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고 경제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 경제 활동이 일어나면 거기서는 이제 부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활에 또 경제적인 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복을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강 목사님께서 늘 말씀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상은 재물, 첫 번째가 재물, 그리고 영광, 그리고 생명. 이것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많이 무너졌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상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동일한 모습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상의 회복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곧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함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외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러면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경외함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고, 그러나 그 손을 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나, 붙어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때 열매를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또 잊어버려서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또다시 완전히 황폐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경외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회복시키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